자,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자,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야, 저 손 내리십시오. 한 10번 해야 우리 성도들은 다 손을 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부자 되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신불신간에 다 부자 되고 싶을 겁니다. 누리면서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들만이 감수해야 될 또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 청년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예, 제가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 그 청년이 만약에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가뭄에 비 한 방울 얻듯이, 맞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영생이 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다, 아마 순종 또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여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제시하신 그 영생을 취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고 싶습니까? 질문한 저도 나도 하나님 목회할 때에 좀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또 찾아오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쉽다는 소리 하지 않고 좀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리기 전에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막상 누리게 되고 손에 쥐게 되고 취하여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의 순수한 마음들이 약간씩 변질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때로는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쥐고 누리고 살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한 사람도 죄됨이 없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8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리교를 위해서, 아니요, 감리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그는 88년 동안 위해서 헌신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남긴 유품이 있었는데 너무나 소박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늘 타먹던 그 차를 저을 수 있는 티스푼 하나를 남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늘상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 입었던 낡은 바로 옷이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힘껏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힘껏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쓰십시오. 그는 벌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축할 것을 강조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저축해서 축적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쓰십시오.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재차 또 제3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이것이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 중에 이 재물이라는 것이 악하게, 때로는 선하게 쓰임받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 사람의 씀씀에 따라서 악하게도 쓰이고 선하게도 쓰일 것이지, 그 재물 자체는 결코 선도 악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는 재물이 구원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분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소위 말해서 부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고, 마지막에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수요하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신지 다 알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과 재물 사이에서 양자택일하는 그 순간 재물에 집착하여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떠난 이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 청년처럼 어렵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물이 구원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주의적인 인생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는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나라 옛날 정산이었습니까?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에 이 속담 저도 기억합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나보다는 그 콩 한 쪽 나눠가 가지고 무슨 배를 채우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나누는 것은 콩 반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를 위한 나의 이 마음이 오늘 또 따뜻하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재물이 생기게 되면은 남을 배려하던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는 없던 재물, 때로는 내가 노력해서 쌓아놓은 이 재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변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부부는 사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도 말씀에 대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특별히 바나바와 또 가진 사람들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팔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다. 그들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몇백 평이 되었던 몇천 평이 되었던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땅을 팔고 현금을 소유하고부터는 이 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견물생심입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의도는 좋았습니다. 이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처럼 또 있는 사람들처럼 나눠주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현금을 쥐고 있다 보니까 갈등을 하게 되었고 갈등도 잘 마무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 얼마나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면은 기도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그 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일대 시험거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어서 교회는 또한 조용히 부흥성장의 가도를 걷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손에 쥐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들에게 이들 손에 이 현금이 쥐어져 있지 않았다면, 돈이 쥐어져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그저 순수하게 담백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물질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대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킵니다. 무엇이요? 재물이, 돈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킵니다. 재물은 일단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나갈 때든지 기죽지 않기 위해서 돈을 쥐어줍니다. 많은 돈도 아니에요. 남자는 자고로 나가면은 길을 펴고 살아야 되니까 물질, 돈을 챙겨줍니다. 용돈을 챙겨줍니다. 여러분, 돈은 뭡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일단 마음이 쓰든 안 쓰든 간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합니다. 물론 주님 주시는 평안과는 다르지만은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쓰든 안 쓰든 간에 그것을 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안도감 때문입니다. 재물은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돈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몬주의에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신봉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부자들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착각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육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내가 만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니 영적으로도 내가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한 어리석은 부자가 육신적인 모든 대책을 세워놓고 19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먹자. 이제 마시자. 이제 즐기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만족함을 얻은 것을 가지고 영적인 만족함을 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해서 수확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끼치는 부정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참 나쁜 거죠. 그러나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물은 사람을 서로 차별하게 만듭니다. 재물은 사람을 서로 차별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자본의 바탕을 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그러합니다. 요새 보니까 자본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것을 통해서 서로 차별을 합니다. 재물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 물질을 겉으로 표현한 그의 외모, 그의 누리고 있는 삶의 형태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그 소유물과 신분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데 음식점이나 혹은 어떤 공공기관이나 때로는 상점에 들어갔을 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괜히 울컥합니다. 괜히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감정이 어떻게 해요? 북받쳐옵니다.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대접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서 그러나 그것은 자기 착각일 뿐입니다. 제가 군단 연락 장교로 있을 당시에 한 가지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군단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중장입니다. 3스타입니다. 그런데 군목은 당시에 중령이었습니다. 군목 중령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 3스타 중장이 예배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군단장님은 꼭 평복을 입고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복을 입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별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에서 회장이고 사회에서 사장이고 사회에서 오너고 사회에서 혹은 대장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죄인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만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도 나는 모기업의 회장이요, 나는 모기업의 사장이요, 나는 오너요, 나는 대통령이요, 나는 또 누리고 있는 사람이요, 그 옷을 벗지 않고 예배당에 참여해서 예배할 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자는 중령이고 나는 3스타인데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혹시 원수나 5스타나 4스타가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숙이고 청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서로 차별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재물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부자하면 일반적으로 무엇이든지 남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지식이면 지식.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무형 재산보다는 유형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배는 그 사람들의 식성에 따라서 혹은 하나님 만드신 그 위의 사이즈에 따라서 1인분이 될 수도 있고 3인분이 될 수도 있고 좀 양이 많은 사람들은 5인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배는 그 사람의 식사량에 따라서 1인분, 3인분, 5인분도 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리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라고 해서 그 욕심이 작고 혹은 어린이라고 해서 욕심이 큰 것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은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의 욕심은 프리 사이즈입니다. 프리 사이즈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채워도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져도 가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저거 가져야지. 근데 가졌습니다. 가졌는데도 가질 때 그 순간 혹은 며칠만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더 이상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누려도 누린 것 같지 않고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가보아도 가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같은 절제 없는 과욕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렸을 때 한 놀이가 생각났습니다. 땅 따먹기라는 거. 그 더러운 손 가지고 사각 줄을 그어놓고 10원짜리나 혹은 500원짜리 가지고 100원짜리 가지고 3번, 한 번 튀기고 2번 튀기고 3번 들어오면 그거는 내 땅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싸워요. 예? 멱살 잡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기 오고 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그 한 평도 되지 않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부릅니다.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친구랑 싸우고 토닥토닥거렸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한 뼘 한 센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는 에라 모르겠다 싹 쥐어버리고 또 기분 나쁘면 발로 훌떡 치고 여러분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땅 따먹는 것은 사실 내 기분을 만족해 하지 나의 삶 가운데 직접적인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동서남북을 향해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다면 내 당대만큼은 내가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모아놓은 내가 금을 그어놓았던 그 지역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먹자, 이제 좀 마시자, 이제 좀 즐기자, 이제 좀 누리고 살자.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오늘 불러가면은 네가 그동안에 땅 따먹기 하면서 쌓아두고 확장하였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땅 따먹기 한 것은 미련 버릴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간이 나면은 내 기술, 내 스킬을 가지고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재물 혹은 돈이 되는 모든 것들 그 여러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로 진리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두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영혼을 불러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육체는 살아있는 육체가 아니라 시체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시체가 되는 겁니다. 그 시체는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한들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어서 즐거워하지 못하고, 또 배가 있으면 못합니까? 시체의 배에 집어넣으면 못합니까? 오히려 썩어버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 방해받는 내 자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절제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후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아, 잘 들어라. 낙타가, 그 몸집이 큰 낙타가 눈에 보일까 말까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한 그 연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소위 말해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연고라는 그런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이 1순위로 여겨졌던 부자가 예수님 말씀처럼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소위 말해서 부자를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오늘 제자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에 대한 인식,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부자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논리라면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처음에는 힘들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베푸시는 말년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솔로몬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한 그런 물질, 그런 재료들을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더했지요. 솔로몬은 부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땅 가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정도로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세리장, 부자 삭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논리라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이면은 다윗과 솔로몬과 아리마대 요셉과 삭개오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부자는 외형적으로 단지 이 땅에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재물을 소유한 부자가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것인 양 꼭 붙잡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자를 낙타에 비한 것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눈을 들어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부분이 참 의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낙타는 어떤 동물입니까? 낙타는 내 것을 쥐고 가는 동물이 아닙니다. 낙타는 무겁든 가볍든 주인의 것을 잠시 내가 짊어지고 그 뜨거운 사막을 횡단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마치 부자가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 것인 양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짊어지고 뜨거운 인생 사막을 횡단하는 어리석은 낙타와 같이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널려있는 그런 교보제를 아주 적절하게 비유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자에게는 마치 천국문이 바늘귀처럼 좁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 가운데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분위기가 예수 대세입니다. 예수님 대세입니다. 예수님이 이대로만 가시면은 얼마 뒤에는 예수님은 소리 소문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하여 줄 그런 대세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최측근 아닙니까? 최측근인 자기 자신들에게 그래도 콩고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니 자기 자신들도 부요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요 따라온 당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자기 자신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 또 왕이 하사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분배물을 통해서 부자가 될 것인데 그러면은 부자가 된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 제자들 정말로 지금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걱정인 이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26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는 구원의 대강령이요 구원의 대원칙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선행이나 수양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비슷한 종류의 또 공동체가 있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선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단서는 이겁니다. 선행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인간의 구원은 그가 행하는 선행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편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이 부자, 즉 낙타의 비유를 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도 부자된 우리들에게 그리고 부자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과 19절 기록된 말씀 우리 자막에 떴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참된 생명, 이 땅에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그런 생명, 그것을 초월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재물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넉넉함을 통하여 생명을 더욱더 연장시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오늘 믿음과는 동떨어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청년, 그리고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간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한걱정이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잡아 주었습니다. 제자들아, 내가 가는 길은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은 오히려 섬기는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은 훔치는 길, 무엇인가를 취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은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은 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가는 길이다. 또 제자들의 되어진 일을 통해서 흔들리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영혼 구원을 받은 우리라면 또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좋은 성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생활의 구원도 받아야 됩니다. 생활의 구원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대로를 오늘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오늘도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